함께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질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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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맨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연야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아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아멘. 아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맨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이 땅에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갈릴리 교회 이 다운타운에 세우셨습니다. 이 다운타운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들을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 파송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 갈릴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마다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선교 사역 주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고 우리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알로베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자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 자유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의 장년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힘을 얻고 일어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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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은 우리 GSP 헌금과 NCP 헌금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은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여 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여 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길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되길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에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로 GSP 헌금과 NCP 헌금, 북한 지하교회 개척과 또한 재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크게 여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풍성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환경이 또한 상황이 어려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용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과 내일,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3번의 말씀만 이제 남기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3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때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3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2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선포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정체성만 가지고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겁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민족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가장 소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4가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사명입니다. 2번째는 기도했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청지기 같이 정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장차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죠.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해 4가지로 당부하고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2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3번째, 대적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넷째,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네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번과 2번 내용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번과 4번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붙드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들을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은요 먼저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5장 1절에는요 교회 리더, 장로들,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상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전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고 굉장히 추앙받던 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는 수제자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동역하는 자다, 함께 섬기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권면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방식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권위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겸손하게 자신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리더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벌써 본문의 컬러를 좀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양무리.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에요. 리더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의 양도 아닙니다. 장로의 양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자의 양들도 아닙니다. 이 성도도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신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잠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대비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자, 우리 봉사자들, 또 우리 함께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 우리 리더들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말씀에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이 되게 살아가라.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은 예배가 그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즐거움 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측면의 본이 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인격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측면의 본이 되는 모습과 우리 인격의 본이 되는 모습의 균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귀하지만 인격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사역은 잘 감당하지 않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균형을 이루는 신앙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신앙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의 본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신앙적인 측면의 본을 보이고 인격적인 측면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될 때 우리의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이 영광의 관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 땅에 잠깐이라도 보냈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만 잠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영광의 관을 쓰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5절에 넘어가 보면 이제 리더들에게만이 아니라 평신도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섬김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 허리에 동인 것처럼 그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다 서로 섬기며 다 서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본이 되는 성도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와서 누구를 섬기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 성도를 섬기지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럿베이에서 그들의 영혼을 섬겼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도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늘 6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첫 번째 대지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리더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듣고 돌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손이세요. 구약에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어떤 손이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겸손하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하신 팔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날 그들의 자녀들이 다 생명이 거두어진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없어진 것, 그것도 욥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이 정말 큰 욥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요,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욥기 3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4절, 5절, 6절만 말씀해 드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네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욥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욥은요, 욥의 마음의 모든 고난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또 경험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그늘 아래 겸손히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당장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걸음을 걷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거하라. 겸손히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믿음의 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자,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사실 이 7절 말씀은요 6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보아야 하는데 6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했죠? 겸손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겸손하라. 7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자, 이걸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겸손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염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야기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가정에서도 저나 저희 아내 중에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병,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이름을 하나 줬는데, 네, 염려병, 네, 염려. 좋은 의미로 보면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해요. 그래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또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잠들다가 새벽에 깨는 날이 있잖아요. 일찍 깨서 그 문제 놓고 염려할 때가 있죠.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할 것 염려해야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염려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맡겨야 할 짐은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 책임감이 있지만 그 책임감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지만 상황은 점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염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염려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됩니다. 자,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에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 인생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고 복이지만 운동도 해야 하고 때로는 병원 치료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도 또 우리 청년의 삶에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 밴쿠버의 여정,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분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트레킹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많이는 못 가죠. 그런데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백을 매잖아요. 백을 맬 때 처음에는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딱 출발하게 되면 등에 이제 메어지는 짐이 뭐 2kg, 3kg 되어서 그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 무게가 느껴지면서 어떻습니까? 어깨가 이제 이렇게 뒤로 밀려지게 되고 올라가는 한 걸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자, 그때 함께 갔던 크루들이 그 짐을 좀 내게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은 예의상 거절하겠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짊어질게요. 근데 두 번, 세 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니까 다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두 번, 세 번째 감사하다, 그에게 맡기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은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40km 행군을 해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40km 행군을 할 때 행군 가방을 탁 메면 처음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23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무거워지죠. 그러면 1병, 2등병들은 가다가 퍼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고참이 딱 와서 그 짐을 탁 들어주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고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짐을 맡길 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들이요, 내가 지고 계속 짊어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깨가 뒤로 처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염려한다고 그 키를 늘릴 수 없잖아요.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때,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의 먹이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지만, 그는 씨를 뿌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땅에 백합화를 보세요.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케어하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아멘.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그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리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크신 팔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염려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잘 될 때에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울 때에도, 막힐 때에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시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나라와 민족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겸손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주시는 모습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가 사역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겸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그 크신 팔 안에 하나님 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주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린 우리 신앙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눈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이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하나님의 돕보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를 머리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